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어떤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가? 또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마지막 운명하실 때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했듯이 가상칠언, 용, 낙, 모기, 갈성, 닭. 그래서 그 7마디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에는 큰 소리 지시면서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그렇게 운명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소 휘장이 이제 찢어졌다고 했죠. 그 성소 휘장이 찢어지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막혔던 그 죄악의 담이 찢어진 겁니다. 이제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우리가 우리에게 입혀 주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이제 해 주셨다.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도록 해 주셨다. 하나님의 정말 은혜의 은사,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39절에 이어서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 이 백부장은 그 십자가 앞에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했던 그런 이 로마의 군인들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이제 못 박게 됐을 때는 제자들은 없어요. 다 도망가 있고,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멀리서 여자들이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한 그래도 이제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요한이 이제 그래도 앞에 있었습니다. 요한이. 왜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맡기실 때 누구에게 맡겼냐면 요한에게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요한이 있었던 겁니다. 요한이. 하지만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마지막 죽기 전에는 분명히 어머니와 마리아와 지금 여기 오늘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들이 잠시 뒤로 이제 물러나게 됐는지 어찌됐든 그 마지막 그 죽으실 때에는 이제 그 군병들만 이제 앞에 있었던 것 같아요. 백부장 또 그 신하들이. 자, 그런데 자, 그들이 뭐라 말하냐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는데 이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정말 어떻게 믿고 돌이키고 회개했다 뭐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분은 거짓이 없다. 거짓이 없다. 자신들이 이제 뭐 다 죽이라고 하니까 이들은 이제 명령에 따라서 순종한 거잖아요. 왜냐면 명령을 거역하면은 이들도 뭐 다 거기에 대한 벌을 받게 되니까 당연히 위에서 명령하면 또 빌라도 총독이 그렇게 사형을 내렸으니까 이제 그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을 이제 끌고 와서 고문하고 못을 박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7마디 말씀하시고 또 분명히 가시면류관에 그 못 박히고 창에 꽂히시고 정말 거기서 뭐 누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큰 소리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을 볼 때 이 백부장들이 이방인들인데, 야, 저분은 거짓이 없다. 저분은 거짓이 없다. 저분은 정말 자신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놀라운 그러한 이 기적,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자, 여기서 안타까운 건 뭐예요? 이 백부장들은 저 십자가에 달린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깨달았는데, 대부분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되려 그들은 잘 죽었다. 야, 내려와 봐라.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 다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 백부장들에게는 특별히 감동을 주셔가지고 저분은 죄가 없다. 저분은 정말 의로운 분이시다. 자, 이게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이 그 핍박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결국에는 죽는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저 사람도 뭐 볼 때는 뭐 좋은 얘기하고 또 좀 뭔가 능력이 있어 보였는데 결국에는 저 십자가에서 아무 능력이 없구나. 대부분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흩어졌는데, 그러나 그 백부장들은 거기서 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요, 역사적으로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러니까 예수님 죽고 그 이후에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많은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 로마 이 군병들이 이제 핍박을 하는데, 그 핍박하는 자들 가운데 상당히 복음을 영접한 자들이 상당히 증가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그 짐승들 풀어놓고 그 연약한 그 여인들, 노인들, 아이들, 그들은 정말 목숨을 내놓고 그리스도를 배반치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처형 그 가운데 놓여졌는데, 거기 있었던 그 많은 군병들이 그 광경을 보고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같이 저들이 거기서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또 구걸하거나 살려달라고 애원하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그들의 얼굴이 환해지고 뭔가 신비한 그러한 광채가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고.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도망가는, 다 그 제자들도 거기 없었거든요. 근데 그 백부장들이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운명하실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 그 가운데서,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자, 이 막달라 마리아 우리 잘 알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무덤에도 가장 먼저 달려간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던 그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다. 자, 요한복음 19장 25절에는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자, 여기는 모친이 있어요. 어머니. 자, 앞에서는 어머니가 빠졌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새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렇게 셋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4명이 있습니다.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예. 자, 이 어머니는
왜 앞에는 없고 왜 뒤에는 있었을까? 아마도 예, 지금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할 때 그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숨을 거둘 때는 다 이제 예, 거기서 이제 물러났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거기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곧 이제 그 다음 이제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도 이 로마 이 군병들이 거기서 이제 가까이 있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도적할 수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아마 경계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서는 이모라 그랬어요.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했는데,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모. 자,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면은 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자, 아까 마가에서 요세라 그랬잖아요. 요셉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이름입니다. 어머니 마리와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자, 그러니까 이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군가 하면은, 자, 여기 잠깐 앞에 다시 볼게요. 오늘 본문에 이게 조금 이제 다른 이름 같지만 다 이제 같은 이름입니다. 자, 먼저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또 이 살로메가 있습니다. 이 살로메, 여기는 살로메라고 이름이 돼 있죠. 이 살로메가 누군가 하면은 바로 이 세베대의 아내입니다. 세베대. 그러니까 여기서 마태복음에 말하는 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이게 살로메예요. 살로메. 그러니까 이 세베대 아내죠. 그러니까 이 살로메가 있고, 이 살로메는 누구냐? 이 살로메는 바로 예수님의 이모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모.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제 원래 4명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아마 이제 먼저 집에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3명의 이제 여인이 이제 십자가의 곁에 이제 있었던 겁니다. 이 3명의 여인이. 뭐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그 십자가의 곁에 가까이 있는 그러한 자들이 아까 처음에 백부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여인들, 세 여인들, 그리고 이 세 여인들 옆에 이름은 없지만 이걸 보고 기록한 이제 요한이 여기 있습니다. 요한. 사도 요한이 여기 이제 있는 겁니다. 그 참 재밌는 거는 그 12제자 중에요.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 중에 이제 나머지 제자들은 다 이제 여기서 도망갔잖아요. 그죠? 도망갔는데 결국 도망갔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이제 이들이 나가서 이제 예수님의 그 증인들이 다 되는데 대부분 그 다 순교했어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 지금 이 십자가의 옆에 있던 이 요한은 제일 오래 살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죠? 지금 살려고 도망간 사람들은 그래도 나중에 회개하고 물론 순교했지만 여기 옆에 있는 게 지금 위험한 일이에요. 목숨 각오하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 없는데 지금 이 여인들도 지금 목숨 걸고 지금 옆에 있는 겁니다. 여인들도. 근데 거기에 이 사도 요한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가장 오래 장수한 그러한, 물론 이제 뭐 몸 관리를 잘해서 그런 건 아니죠. 요한도 그런 순교의 그런 각오하는 마음으로 있었지만, 근데 참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겁니다. 예? 참 놀라운 그러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자 41절 다시 들어오면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자 물론 이제 그 십자가 곁에 이제 이 세 여인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여기서도 많은 여자가 있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남자들은 어디 갔나요? 남자들은 없어. 이 남자들보다도 제자들은 어디 갔나요? 제자들? 아마도 그걸 지적한 그러한 이제 부분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정말 따르겠다고 하고 그리고 베드로는 또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 했는데 지금 가장 먼저 지금 베드로가 도망가 버렸고 다른 제자들도 다 없어요. 그리고 오병이어 때도 5천 명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다 없어졌습니다. 다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 세 여인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이제 여자들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거 보면은 참 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좀 신앙이 더 좋구나. 더 좋다. 예? 뭐 꼭 비교할 건 아니지만 보면은 그래도 그 어떤 여자의 위치, 아내의 위치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돼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소명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데 사라가 옆에서 당신만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 안 갈래요. 그러면은 뭐 끝나는 겁니다. 예.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잘 따라가죠? 근데 또 중간에 어려움 만났을 때도 참 이 아브라함이 참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이 책임지고 가야 되는데 또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또 아내를 이렇게 앞서가지고 자기는 쏙 빠지고 참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거 그때마다 참 이 여인들은 담대해요. 여자들은 담대해요. 아무래도 하나님이 그 여인들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남자보다도 그 여자들을 또 하나님이 이렇게 담대하게 하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35절을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보면 이제 그 믿음에 대해서 쭉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요 마지막에 보면 여자들은 남자들은 아니고 여자들은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군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보면은 물론 이제 그 성경에서 이제 뭐 선지자나 뭐 왕이나 제사장 다 남자예요. 그런데 이들은 소수입니다. 많지 않은데. 그런데 보면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성경에 몇 군데 보면은 여인들이 굉장히 그래도 상당히 뒤에서 보이지 않게 참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천국에 가면은 이런 거 보면 참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은요. 남자보다 여자가. 지금도 학교 가면은 이제 뭐 아이들 뭐 욕을 내는 이제 뭐 남자들이 더 많고 여자들이 뭐 적고 뭐 그렇게 이제 사람들은 남자들을 선호하는데 그런데 막상 보면은 보면 감옥에 가면은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훨씬 더 많다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대개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남자 성도들보다 여자 성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뭐 꼭 그 비율이야 뭐 그럴 수 있지만 뭐 천국에는 뭐 그 관계 없겠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다 올라가는데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다. 지금 남자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 여기 지금 제자들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다 어디가 있고 지금 지금 그 부분을 지금 마가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그 십자가 곁에 있는 그 여인들, 그리고 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다.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그래도 많은 여인들이 그래도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 남자들이 좀 없어서 안타깝지만 대표로 이제 요한이 거기 서 있는데, 또 하나님은 또 그래도 그 백부장 있네요. 백부장들. 예, 이방인들이 있네요. 그 로마 군병들. 로마 군병들. 예. 정작 유대인들, 제자들은 다 없고, 하나님이 참 놀라운 역사로 그 십자가 곁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죠. 자, 그 십자가와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십자가와. 42절에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자, 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42절에 보면 42절, 43절, 43절이 잠깐만요. 43절이 빠져있네. 자, 43절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빠져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이제 곧 이제 안식일 이 전날입니다. 그러면 이제 안식일 전에 예수님의 시체를 빨리 이제 해야 돼요. 뭐 무덤에 넣어던지 이제 해야 되겠는데, 뭐 아무도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당돌이, 그러니까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이제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런데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존귀한 공회원.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 공회원 가운데에서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제자다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잘리는 겁니다. 그러면 잘려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몰래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기도 하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명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십자가에 가까이 있어서 이제 그가 이제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달라 이렇게 한 거죠. 자신이 예수님을 이제 마지막에 잘 이렇게 장사 이렇게 드리려고, 장사 지내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사람은 존귀한 공의원이다. 그러니까 공의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굉장히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요셉이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보통 이 부자일수록, 돈이 많고 또 권력이 있을수록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찍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도 예수 제자네? 따라가는 사람이네? 아니, 정작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너 제자 맞지? 하니까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이 존귀한 이 공의원, 이 아리마대 사람이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이러면 이상한 겁니다. 저 사람 도대체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이길래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예수님의 지금 상황이 가장 지금 어떤 상태이냐면 가장 나약함에 이르는 그런 절정의 순간이죠. 그러니까 목숨은 다 거두셨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어요. 별일 없습니다. 뭐 뿅 이렇게 다시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온 세상이 지금 다 두려움과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아리마대 사람인가? 왜 저 부자인가? 왜 권력 있는 사람인가? 가난한 사람, 하나님, 예수님 보통 이제 가난한 사람, 뭐 그런 사람들 데려다 했잖아요. 자, 먼저는 왜 이 사람 썼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쓰려고 이미 예언하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부자와 함께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정말 예상 바뀌잖아요. 아니 갑자기 저 아리마대 요셉이 왜 갑자기 나타났을까? 우린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이 세상에서 높고 존귀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믿기 어려운 거죠. 그죠? 가령 예를 들어서 평소에 예수님을 잘 따르던 제자 중에 하나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가 다 공감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전혀 저 사람은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했을 때는 벌써 각오한 겁니다. 자기 직장 날아가고 자기 모든 그동안 쌓아온 게 다 한순간 다 없어질 수 있어요. 지금 그걸 각오하고 지금 그렇게 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왜 아리마대 요셉인가 했을 때 우리가 모두가 그런 궁금증을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다. 하나님의 손길대로 이루어졌다. 이걸 분명하게 드러내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9절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 이 십자가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가운데서 지금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 백부장들이 그죠? 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다른 남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지만 그 여인들은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있고,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고 그가 이제 마지막에 잘 예수님을 장사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이건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이 아니면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아니면.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 겁니다. 그 십자가가 그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아리마대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리고 많은 그 여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바라보도록, 결국에는 예수님이 큰 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운명하셨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습이 결코 예수님이 그 죽음 앞에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그 죽음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그 백부장들도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예수님의 사랑이 죽음을 뛰어넘은 겁니다. 죽음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 앞에서 그들이 그걸 본 겁니다. 그걸 본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걸 분명하게 본 겁니다. 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그러면 어떤 자가 나라를 기다리는 자인가? 바로 그 첫 번째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결국에는 이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엉뚱한 거 바라보면은 그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돈을 바라보고 권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는데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면서도 엉뚱한 걸 바라보고 엉뚱한 걸 자꾸 따라가게 되면 그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그러한 욕심, 그러한 부귀 영화를 기다리는 거죠. 그걸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겨서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가 꿈꾸던 그저 그냥 세상에서 그런 나라를, 세상 나라를 꿈꾸다 보니까 결국 말씀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접한 여인을 따라가는 거죠. 이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는 게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들이 그런 마음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들이 사용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여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아리마대 요셉. 그가 믿음은 있었는데 드러낼 수 없었어요. 드러내려면 많은 걸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니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고백하잖아요. 세상 모든 게 분토와 같구나. 예수님을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구나. 그게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은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천국 바라본다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아는데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아요. 십자가.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거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건 뭐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그냥 우리는 거기보다도 이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거 거기에 자꾸 우리가 그걸 사모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조금 천천히 예수님 조금 천천히 오시고 열심히 세상 나라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 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자, 지금 그 십자가 곁에서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들 뭐 하고 있었을까요? 또 사도 요한 뭐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겠죠. 기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은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할 게 뭐가 있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겸손한 자예요. 참 이번 선거도 보니까요.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 있잖아요. 파마머리 겸손하기 힘들다. 그 겸손하기 힘들어요. 그들은. 그 겸손하기 힘들다. 그 말 참 제목 잘 지었어요. 그죠? 겸손하기 힘들다. 그 긴 머시기. 그런데도 얼마 전에 보니까 저기 인천 어디에서 뭐 콘서트를 해가지고 와, 참 거기 또 그 전 대통령도 가 앉아 있고 뭐 하는 건지 이거 그러니까 거기 그 사람들은 겸손하기 힘든 거예요. 결국 교만한 거죠. 결국 사울왕처럼. 그러니까 저도 지난주 오후 말씀
보면서 그때는 잘 생각 안 됐는데 사울 왕이 자살했잖아요. 아, 그 이유가 있구나. 보면 역대 그 자살한 대통령들 있잖아요. 또 국회의원들도 있고. 그게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만한 자들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선거인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나 봐요. 전혀 뭐 선거다 했는데 이제는 막 제가 막 심장이 떨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야, 이게 왜 그런가? 그만큼 재밌나?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이게 재미로 관전하기엔 너무 위험하지만 반드시 이제 잘 돼야 되는데 잘 돼야 되는데 참 기대가 되기도 하고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또 우려가 돼요. 굉장히 우려가 돼요. 야, 어떻게 그러니까 그 우려가 된다는 건 우리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그러니까 저쪽에선 그렇게 선전선동을 하는 거예요.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또 최악수는 뭐냐? 야, 부정할 수도 있겠다. 그게 굉장히 우려가 돼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두진 않을 거예요. 왜?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치하시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정치하지만 결국에는 이 투표가 하나님이 정치하는 거다. 제비를 뽑는데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아무도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자신 있었지만 갈수록 이게 뭔가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또 어떻게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갈 사람들인데 그렇게 범죄한 사람들을 저렇게 추종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좋다 할 수 있을까? 이게 미치지 않고서야 제정신이 아니었고 그런 생각도 들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옳은 길로 선택해 주실 거다. 그러나 우리 이쪽에서 이제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그런 박빙의 승부가 참 기대가 돼서 오늘도 잠을 못 잘 것 같은데 어찌됐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이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예요. 우리가 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도 기도하라고 그런 겁니다. 겸손하라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라고, 전심으로 하나님 찾으라고. 우리가 여기서 무슨 선거운동을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를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 우리 자녀들 어떡합니까? 우리만 그냥 세월 지났으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불보듯 뻔한데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자. 다 두려워서 도망갔는데 지금 그 여인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들 그 세 명의 여인들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또 아리마대 요셉 같은 예기치 않은 그런 사람을 딱 등장시켜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할 줄 누가 기대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대통령 말고는 제대로 이렇게 어떤 그 보수 그런 정신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쪽에 우리 쪽에 봐도 보수 쪽에 봐도 다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왜? 저 중간에 있는 사람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참 대통령이 참 힘들겠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이런 분들을 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 왜 끝까지 참고 견뎠을까요?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 천국 소망. 부활 소망 있는 자들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적절한 타이밍에 참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99명이 다 반대하고 다 악한 머리일지라도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죄사함 받고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끝까지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참고 견디는 자, 이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